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만들러 가시지만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는 그러면 평안이란 무엇이냐? 평안의 헬라어는 에이레네의 단수 목적격입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서 에이레네는 전쟁과 대립적인 개념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기인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전쟁의 위협이 없이 복된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의 역어로 나오는데, 샬롬은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라기보다는 불안이나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나타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것은 인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 인사를 한다는 것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샬롬이라는 문자를 여러분들 자주 보았죠? 그런데 그때 이 샬롬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목사님은 왜 샬롬 하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단순히 뭐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어떤 인사가 아니라 저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를 쓰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떤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불안과 갈등이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장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에서 끼치노니라는 뜻은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가게 한다. 누가요? 이것은 세상 어떤 누구가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공급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어떤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네,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무슨 평안이라고 하느냐? 하늘의 평안, 신령한 평안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고 신령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지라도 이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러면 무슨 평안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불신실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실한 평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주는 또 평안은 이기적인 평안입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은 또한 여러분들 했다가 또 결혼할 때는 야, 너 없으면 내가 못 살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너가 있어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돈이나 사람을 통하여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평안은 불성실하고 불신실하고 또 이기적인 평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은 그러면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예,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이냐면, 앞에서 살펴본 평안의 의미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이라는 단어의 하늘의 평안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며,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깜방에 갇혀서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이 바로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러 가는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던 주인이 관리들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매우 쳐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는 자는, 누리는 자는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이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렸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 하늘의 평안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점검해보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자취를 끝내고 우리 본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그 아이 둘째 아이하고 굉장히 친했었어요. 친하고 둘째 아이가 오면은 그 아이하고 같이 잠을 자고 고양이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동안 안 오고 하니까 그 고양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한테. 그런데 어젠가 그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라가 나하고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져서 이렇게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서는 보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졌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와 말씀이 서먹서먹해지고 또 관계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면 주님과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순종할 때만이 여러분들 이 신령한 평안이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다린다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주시는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하반절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는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성경 공부를 6개월 만에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마쳤는데 그 신약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죽기를 결심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죽기를 결심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받기를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이 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또 근심 중에도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것도 환경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 지금 이 모든 상황과 힘듦이 정말 기쁨으로 여겨질 만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들 근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분명한 건 하늘의 평안, 그 신령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주시는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